지난 2025년에는 우리가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다 예비하고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니 인간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가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무 부분인 것 같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 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맞습니다. 이 시대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도시에서 드리는 것은 좀 어쩌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셈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 지난 1년을 포함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감사를 적으려고 하면 정말 줄줄줄줄 뭐 그냥 기록할 만한 그런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요.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아무리 생각해서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하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감사에 묻어져서 그래서 감사는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볼 때 정말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는 목장 모임 대신 우리는 오늘 전체가 다 함께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그 감사 찬송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눈 것 중에 바울은 5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내가 택함 받았은 걸로 인해서 찬송한다.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또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 또 내가 은혜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걸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뭐 거룩한 일을 한다든지 뭐 또 경건한 일을 한다, 믿음 좋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짓는다든지 또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든지 뭐 이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이거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또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그 택함받은 자녀들을 이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택함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마음에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고 해서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나무나는 세례도 받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수록 더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기업, 이 유산,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성과나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유산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받은 만큼 크기로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이분 누구지? 나는 누군가? 할 때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외형입니다. 이 사람 출신이 어디고 나이가 몇이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 정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깊고 오묘한 그 존재 자체 안에 들어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걸친 옷들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지, 어느 학교 나왔지, 어느 직장에 나왔지, 어느 정도 성공했지, 어떤 학벌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얼마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고, 어떻게 나를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지체를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봐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치유를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나를 만드셨는데 정말 기묘하고 기이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기묘하고 기이하다는 뜻이 뭘까요? 이 기묘하다라는 뜻은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너무 소름이 끼칠 만큼 경이롭고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첫 아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너무 이 생명이 너무 경이로워서 자기의 이 때 묻은 자기는 도대체 이 아이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아빠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받는 그 생명에 대한 감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경이롭고 놀랍다.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나신, 여러분들 부모의 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하다는 표현을 뭐 세상 말로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이 기이하다는 우리 오늘 여기 학원사님 술을 놓으신 분이세요. 이 우리 학원사님에게 가장 적합한 술을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놓듯이 신비롭다. 이 기이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만드실 때 술을 놓는 분들이 그 큰 작품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손길과 그 바늘로 한 땀 한 땀을 해서 그 작품을 놓겠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놓을 때는 그 작품을 만드는 자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이 작품이 구성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오늘 1시간 반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오셨어요. 3시간도 더 먼 데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수놓는 그 마음으로 왔어요. 이 여기에 그 지리를 머릿속에 수 놓을 때 그 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게 어디인지를 알듯이 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아, 어떻게 가면 여기 오겠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수 놓는 자, 작품을 하는 자의 그 눈입니다. 감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마음으로 지으셨대요. 저희도 두 번째 언니가 이 퀼트를 굉장히 잘했어요. 집에 가면 지안을 다 본자죠. 근데 그 퀼트는 재봉틀로 뭐 만들지 않아요. 손으로 만드시는데 교회에서 쓰는 모든 그 장식물들의 그걸 다 퀼트로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그 관에 씌우는 보호라든지 이 배너라든지 절기마다 그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밀한 데서 땅 깊은 곳에서 나를 그렇게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지으셨는데 그때 나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도 은밀하고 땅 깊은 곳 같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지 하나도 감추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감추어질 수 없는 완전히 그분의 눈앞에 다 드러난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작품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석가들은 연결을 하거든요. 아담을 우리가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했지만 이 짤막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기묘하고 오묘하고 기이한 이 수를 놓는 한 땀 한 땀의 그 작업들이 다 들어가요. 하나도 감추어질 수 없어요. 이것을 다윗은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상일까요? 근데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사실 여기 12절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저는 아기를 갖고 아기들 다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제가 난 아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아시겠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다 개입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 안에 지어졌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 번째 감사는 1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태중에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기 전지도 않은 그 순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주의 눈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눈이 보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인생을 허락하실 거잖아요. 그 정한 날, 이 정한 날이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는데 이 정한 날이 시작되기 또 전에 내 모든 인생에 대한 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아래 주어졌다. 아멘.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주의 책에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서 우리에 대한 책은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알았어요. 저는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첫째는 우리의 이 구원의 이름이 다 들려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행위록이 있어요. 두 가지 책이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다 기록이 돼요. 그거를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갈 건지 심판으로 갈 건지를 정하시고 어떤 상급을 줄 건지를 그것을 근거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아이는 이 생명체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그러면 거기가 결국 가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만드신 거에 우리가 얼만큼 부합해서 살았냐는 이제 우리가 가서 비교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창세 전에 이미 다 주님이 나를 지으려고 생각하실 때는 그 생각 안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모태에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주목하여 보죠.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한 대로 지었다. 인생의 모든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 아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획하신 주의 책에 기록한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걸 믿으면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대박 납니다. 우리 다 대박 좋아하더라고요. 대박에도 비교되지 않는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기적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몽골에서 엄청난 기적들, 몽골 분들이 순수하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아이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쓰러져서 다 병원에서 손 놓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일하는 교회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헌데에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왜죠? 동일한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아멘. 저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런 역사를 경험해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지금 제가 이 설교가 정말 두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경험한 이 체험이 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는 다윗이요 확실하게 이 장면을 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자기 후손 아니에요. 자기 몇백 년 후에 태어난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고백, 그걸 인용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그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보았을 것이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이 다 보게 하셨을 것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추상이 상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보아서 그의 영으로 보았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후세에 전하라고 저는 이거를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로 만들어진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이 진화론과 유물론이 우리는 우연한 생명체가 우연한 조건이 맞아져서 생명을 갖게 됐고 이게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뒤엎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2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못 믿지 못하도록 없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질이다.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 취급을 합니다. 패션만 이게 뭐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영으로 이해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알려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죠. 세 번째 감사,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전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전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오래 보시는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쓰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았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은 한없는 사랑으로 항상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고 그 생각으로 만드셨고 그 생각에는 한없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곧잘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소중한 진리들을 놓치는 거예요. 영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여기에 이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이 뭘 말하겠어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그토록 제가 언젠가 빈대의 DNA, 빈대 세포의 DNA 하나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한 자료가 그 염기 서열을 쫙 기록한 거를 책으로 모아놓으면 하나의 DNA 책 10권, 1000권이에요. 책 1000권이 빈대의 세포 하나의 DNA 염기 서열. 근데 도대체 우리라는 인간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여러분, 우리 우주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 최소로 세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 내 존재를 빚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험악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귀한 존재.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귀한 창조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은 자신의 기이한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전체가 이루어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이 얘기는 곧 우리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이한 창조로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특성으로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아요. 우리 70억의 인구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같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르게 만들어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많아요. 정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놀라움,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그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쏟아져 보면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 인간은 아마 다 눌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너무나 그 축복이 커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빠짐없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할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찬양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이 모든 성경,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아이를 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을 행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래야만 이 복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개별적, 그냥 뭉뚱그려서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별적인 다윗과 이 개별적인 창조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맞으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면 여기에서 따라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뭐 염려할 것 없는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창조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 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봐야 돼요. 얼만큼 존중하는 것. 나와 똑같이 이 지체들도 그렇게 많죠.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섬세하게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런데 또 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자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지니다. 무엇이 다르냐? 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이 구원은 나의 구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이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도 주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이렇게도 못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 오는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가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도 주님 안으로 물러들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만들어진 존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존재로 주님의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사랑으로 빚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사랑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모든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기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